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말씀으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39-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바알세붑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느냐?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 신성이시고 또 100% 인성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실 때에 자기 신성 100% 있었지만 1%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신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인성만 가지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왜 신인데 인성만 가지고 사셨느냐? 우리의 모델이 되시려고 내 대신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사람으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 예수님이 한 일을 사람으로 모델로 삼고 따라오도록 삶이나 능력에 있어서 그런 예수가 100% 사람으로 사셨다면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물일을 걸으시고 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말 못하는 자를 살리고 또 말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느냐?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귀신 내게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십니다. 역시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능력은 전혀 안 쓰셨다. 그냥 인성만 쓰셨다. 그러면 인성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느냐? 성령에 힘입어서 하셨다. 자, 아멘. 성령에 힘입어서 하셨다는 건데, 예수가 성령을 받을 때에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에게 임한 뒤에 계속해서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고 또 기름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라고 또 말씀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안 행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이 기름 부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되었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으면 우리도 살릴 수 있다. 예수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다라고 그래야 되겠죠. 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일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그냥 목사만 그냥 교회 목사만 그냥 스타가 되게 만들어요. 앞에서 나와서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받을 때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받을 때에 기도해달라 말도 잘 안 하지만은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느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스타 목사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할 일을 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해야 돼. 성도가 영광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깊이 예언할 수 있어요. 안 들리는가 본데 예언이 뭔지 아시죠? 예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깊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하고 축기하면 예수님보다 더 깊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래 그것이 계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가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영적 세계는 우리 유집사님 지금 기타 배우러 가는데 그냥 다니는데 기타 치는 거하고 똑같아. 쳐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에도 안 됐죠. 단계적으로 돼. 단계적으로. 피아노 반주도 어느 날 갑자기 막 모차르트 뺨을 칠 정도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지금 조계정 집사님이 그렇게 치고 있지만 그냥 드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가요? 안 돼요. 이런 건 되지요. 근데 그 반주하다가 쫙 하는 거 나는 그거 보니까 역시 저렇게 오랜 경험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잡았더니 하루아침에 막 카레이스가 된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름 붓고 또 배가 되고 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상하게 이 선에서 안 벗어지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 안 벗어지는데 안 올라가지네. 이렇게 그러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또 올라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시간 우리가 기도해서 디스크가 났다.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되면 40분 만에 났겠죠. 더 업그레이드 되면 뭐 10분, 20분 만에도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질병이 치료되는데 그거 1시간 만에 낫는다라는 것도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낫잖아요.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해 준 거잖아요. 치료해 줬는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 치료는 하나님이 이 뭘로 보이냐면 표적이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예수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조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성령은 예수를 하나님을 조명해 주고 성령을 조명해 줍니다.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기적과 표적도 뭐예요? 이게 성령이 조명해 주잖아요. 이게 나타내. 지금 눈앞에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눈앞에서 두 가지 일이 났는데 그걸 안 믿어버리잖아요. 몰라서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병은 도저히 안 낫는데 내가 이 병을 해보니까 이 병은 안 낫는데 또 다른 병을 해보니까 또 나서 그러면서 자꾸요 기름 부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치유도 속도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무엇이든 쫓아낸다. 귀신도 쫓아낸다. 그리고 치료도 한다. 그리고 성령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버린 것이다. 왜 죽기가 종이하냐면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면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입니다. 임하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건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니까 이 치유와 죽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 그게 진짜 백인데도 모르고 눈이 가려서 그래요. 안 듣게 못 깨닫고 못 보게 해서 그렇다니까. 불쌍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불쌍하다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단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 나라에 사단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었어. 근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축사 기념이, 축기 기념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이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먼 자는 사단에게 잡혔고 혀를 잡고 눈을 잡았기 때문에 말 못하고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식을 하든 본인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사단에 잡혀서 사는 그 사람이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죄 타고 탁 들어가서 정확하게 사람을 딱 삼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임신이 안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멀게 하고 가난한 영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영. 어떤 사람은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만 일 있으면 죽고 싶고 교회 안에 자기끼리 분리시키는 그런 분리의 영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부 영역이 사탄의 나라 사는 사람이 있느냐, 아예 사단의 나라의 안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나 자신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소경이 됐는데 조금 있으니까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이가 혀가 굳어지면서 그는 이제 말도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들리는 거 없죠. 보이는 거 없죠. 자, 그 안에 귀신이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귀신들 때문에 어떤 사람 귀신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에 포로가 되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잡혀서 아예 포로가 되어서 잡혀나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나라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어요. 그러면 성령의 힘입어서 그 사람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해야 됩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내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렇게 잡혀서 살아가는데 안 못 보이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요. 물론 여러 눈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뭐든지 할 때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택배 아시죠? 택배. 여러분이 택배자가 되시면 전도자가 택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자를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드리는 택배자가 돼야 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전도를 말하면서 전도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배달하는 것, 전도다 그럽니다. 어둠에 있는 자를 뽑아서 빛으로 옮기는 게 전도자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뽑아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왜 사단에 잡혔는 자가 그렇게 치료받고 나서 그가 밝아지고 왜 삶이 윤택해지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든지 내 틀 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왜 성경을 봐야 되냐? 오늘 내가 주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읽고 배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나는 배웠어,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안다면 실천을 옮겨야지. 안 하고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식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큐티 좋아해요. 큐티 하는 거 있죠. 큐티 좋은데 큐티는 계속 하면 틀에 박혀. 자기가 자기 안에 말씀 안에 박혀가 있어.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기가 자복하고 자기가 막 그거를 하고 막 그래요. 이 큐티는 좋은 거예요. 좋지만 삶에 적용이 돼야 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셔요. 이 시간도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까지라도 주님이 아셔요. 왜냐하면 우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 예수님이 그래 죽이려고 이 사람들 못하니까 결국은 나가서 그들끼리 뭐해서 의논하는 것까지도 말 안 했어. 지금 의논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뭘 생각하는지, 눈은 저를 쳐다보지만 또 딴 데가 있는, 생각은 딴 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아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찬양으로 마음 열어야 돼. 막 열어놓고 춤도 좀 추고 그러세요. 너무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저는 춤을 출 줄 몰라서 못 춰. 통나무라 하면 도라문통이라고 그래요. 도라문통. 왜 사단의 나라에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전도자인데, 여기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지금 부탁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입었거든. 너도 성령에 힘입어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라. 어떻게 옮길 것이냐?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처음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강의를 가는데, 그 가보면 캄보디아 가보면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캄보디아도 집회를 할 때예요. 집회를 하는데 안수를 해도 끝이 없어. 근데 아이를 안고 앉았어. 근데 그건 알고 보니까 아이가 아니야. 엄마였어, 그게. 그게 발도 제대로 못 놔. 아이가 조그만 애 있으니까 그 발을 놓으면 잘못하면 아이 밟을까 싶어 못해요. 그냥 우리는 그거 갔다 오면은 그래도 마음이 약한 사람은 불쌍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더 했어. 더 불쌍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집회를 안 가고 이제는 이런 영적 사역이나 이런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역만 골라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르치는 데만. 옛날에는 막 집회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기는 가지만 가보면, 내가 예를 들어 작년에 갔으면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야 똑같이 와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없어. 다 새로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훈련을 못 시키고 새로 그냥 그 사람들은요. 어디냐? 그날에는 돈 주면 와요. 돈 주면 방글라데시나 저 파키스탄 같은데 그런 데는요. 물론 적어도 와요. 이 동남아시아도 오는데 그런 데는 밥 한 끼 먹으려고 와요. 주일날 밥 하루 2끼 주는데 그거 먹으려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립니다. 파키스탄 같은 지난번에 파키스탄 목사님 왔죠. 그거 만 명 모여요. 10,000명. 어떻게 해서 10,000명이냐? 저 먼 곳에서도 와요. 먼 곳에서도 오고 밥을 주고 하니까 선물도 주고 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은혜가 들어가서 치료도 받고 해서 은혜 들어가고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너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라. 그러면 어떻게 옮기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29절을 봅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읽고 나면 아멘을 하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집은 귀신이죠.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귀신인데 세간은 우리말로 의역해서 보면 그 살림살이. 이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의 세간인데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단 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무당,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세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진 물질, 그 사탄을 위해서 바친 모든 것들 다 이게 사단의 세간들이라고 보시고 사단의 살림살이 사단에 소속된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사단의 것들이라고 보면 되죠. 이 세간을 뺏어 오려면 사단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어 오려면 먼저 강한 자 사탄을 묶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묶어야 된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세간을 뺏어 오려면 강한 자 사단을 묶어야 된다. 사탄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묶고 쫓아냅니다. 성령으로 묶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바알세붑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영안의 눈을 열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은 영안 열려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보면 되고요. 안 보이면 자기 집에 그분을 모시고 가십시오.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 무슨 영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좀 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있습니까? 내가 눈에 안 보이면 안경집에 가야지. 안경집에 가서 안경 맞춰 쓰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그리고 내 안에 무슨 영이 역사하는지 좀 봐달라. 아니면 자기 스스로 보이면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성령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뽑아서 나를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십시오. 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단의 나라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죽기로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잖아요. 성령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집에 저 사람 속에 내 속에 무슨 영이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도 무슨 영이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줘야 가르쳐달라고 하셔야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을 안 물어보면, 묻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참 성령님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계셔요.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셔. 그리고 할 일 때는 무기를 쓰셔야 돼요. 무기. 귀신을 쫓아내는 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집에 무슨 영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 못 들었으면,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들으니까, 가르쳐 듣는 못 들으면, 내가 못 들으면 가르쳐 주는 사람, 듣는 사람 있잖아요. 있으니까 불러서 보여달라고, 무슨 영이 있다고 하시면 무기를 쓰라 말입니다. 무기는 예수 이름 첫째, 두 번째, 두 자로 하면 보혈, 세 자로 하면 예수 피, 네 자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 보혈 그럽니다. 첫째, 예수 이름, 두 번째, 보혈로 쓰시라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 피, 네 번째, 예수 보혈.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설명해 보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고 초청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무슨 영인지 보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은 결박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영이 있으면은 그 영을 결박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 이름입니다. 무기를 써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냐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아멘.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하늘 위든지 땅 위든지 예수 이름 밑에, 예수님 통치권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 집안의 가난과 질병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건강의 기운이 몰려질지어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부가 이동이 될지어다. 명령 선포를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은 우리는 권세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싹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명령할 때 다물고 있으면 안 움직여. 그러면 자, 옆에 우리 권사님이 아파. 어깨가 아파거나 옆에 권사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옆에 이제 안 아프지만 아픈 거 없지만 얹어보세요. 그냥 얹었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얹어보세요. 어깨가 아파. 시작. 해봤어야지. 어깨가 아프면 어때요? 지금 통증이 있단 말입니다. 통증이 있다 치잡시. 아픈 게 아니고 통증이 있다면 어깨에 손을 얹었죠. 그러면 어깨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해주란 말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중에는 허리 디스크도 낫고, 허리 디스크가 나오면 협착증도 낫고 막 나아요. 막 나. 손만 대면 이 뼈가 으스러졌던 게, 이게 틀어졌던 거 손 대면 우두둑하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제가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손을 얹으면 틀어졌던 뼈들이 그냥 우둑하면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 본인이 느껴, 본인이. 목사님, 저는 말 안 하거든요. 목사님, 그 기도할 때 뼈가 막 우두둑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 안 아파요. 자기가 안 아프다는 게 알지, 내가 안 아프다고 어떻게 해보겠어요? 본인이 그러는 거지. 자꾸 해보십시오. 할 때 여러분 손에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주님 이것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주님 이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뭔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며 명령했어. 그러면 주님 우리 가정에 동서남북으로 부가 이동되게 해 주옵소서 하든지, 돈이라 해야 정신이 바짝 들지. 건강의 부가 이 건강에 임해 우리 가정으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있죠. 몸살하고 막 그런 거 있어. 꼭 아픈 거. 그거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거 예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 그런 거 명령하십시오. 그런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집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면서 예수 피 이렇게 하라 했더만 그게 성이 안 차갖고 분무기에다 칙칙칙칙 뿌리면서 예수 피다 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 가정에요. 그렇게 매년 아프던 게 아프지도 않더래요. 아픈 사람이 없더래요. 병원에 늘 그냥 애들을 병원 데리고 살아. 명령하고 선포해야지. 애들을 잡고 있는 장난치는 악한 영들이 자꾸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정숙 권사님 애가 깽깽 울면 울게 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해야지. 우리 애가 왜 그렇게 운데 그런 소리 하지는 말. 어디 가서 실컷 가르쳐줘 안 써먹고 와갖고. 애가 아프면 하나님 뭔가 이 아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 있어요. 애가 까칠한 애가 있어요. 까칠한 애들이 있으면 그거를 기도하십시오. 뭔가 애가 까칠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 까칠게 하는 악한 애 떠내 애다 대고 그러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라고. 지혜롭게. 옛날에 우리 최선옥 권사님 손녀 이름 뭐지? 걔가 아들 은성이 고환이 탈창이 됐었어요. 있잖아요. 그 고환이 탈창돼서 아이가 어렸을 때 걔가 지금 몇 학년이야? 4학년. 지금 4학년 됐지. 예. 내가 더 잘하네. 우리 손자딸하고 갔거든 걔가. 걔가 고환이 됐는데 수술 날짜까지 답을 왔어. 그런데 그 딸 집사님이 아이 그냥 기도하면 낫겠다. 이 목사님 기도하면 낫겠다 했는데 그날 거기에서는 안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줄 때 오늘 밤에 정상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회복시켜 준다는데 왔어. 그 새벽에 그 문자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괜찮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안 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제가 될 거라고 하니까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은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 그분이 오셔서 치료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손녀딸이 아프고 자꾸 그런 병원에 가서 감기 잘 걸리고 뭐가 이상이 있으면 자꾸 가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선포하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안 되면 환경을 놓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러가고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피가 있어요. 예수 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예수 피가 사탄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명령하고 여러분 사탄을 하셔. 우리 집에 가난한 영이 있는데 사탄은 예수 피가 이긴다고 했잖아. 요한계시록 12장 21절 말씀에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선평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 보혈 마셔. 그리고 요즘 있죠. 왜 먹는 사람 완샷 하대. 완샷 해버려 그러고. 그리고 보혈로 덮어지고 세력을 잃어 그러십시오. 여러분들 세력이 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막 힘대. 그러면 소금 뿌려봐. 어떻게 세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죽지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 보혈 뿌려가지고 막 처음에는 뻐더덩 하겠죠. 그냥 보혈 계속 뿌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 그냥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나가. 가난행 질병에 내 집에서 떠나. 내 산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하고 저 사람 병준 것에서 떠나갈지어다. 병 가지고 나가.
질병은 그것과 함께 나가. 내 안에 있는 질병 함께 나가. 내 안에 있는 가난에 나가. 아멘 좀 크게 하고, 이게 뭐 큰일인데, 엄청 큰일인데, 주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혈로 붓고 선포하시라고요. 예수 피 아무리 많이 써요, 부가세 안 붙어요. 예수 이름 많이 사용했던 내 이놈 하지 않아. 더 오히려 능력이 더 나타나요. 영이 빠져나가서 그 빠져나간 뒤에 이렇게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천사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사야를 배우고 나잖아요.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냥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주 우리가 설교 들어보니까 이해가 요만큼 가죠 이제. 근데 더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시야 왕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도 부흥시켰죠. 그리고 나라도 부흥시키고 모든 거 국방이나 모든 거 부흥시키는 이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살았지만 그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슬퍼했어.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왕이 죽고 나니 슬퍼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요. 우상이 제거가 되니까 그때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될지 여러분은 잘 알아. 우리 집 애완견 딱 키우듯이 안 버려, 못 버려 절대. 애완견 애중이 여기죠. 그것처럼 못 버려. 그거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가 보였어요? 자기 자신을 본 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안에 있던 죄가 보인 거예요. 그것이 탄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잖아요.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갖 것들을 다 줘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계속 나가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됐는지 얼마나 가는지 이사야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속이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듣는데 안 듣는 사람 앉아서 설교하라 얼마나 깝깝할까요?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망할 때까지래요. 참. 여러분 우리 망하지 말고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방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많은 일들은 그때 이후로 제가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 주고요. 왜냐 얼굴 본다라는 건 만나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뭔 일이 있어요. 그냥 평상 기도 좀 해서 그러면 제가 대답 안 해. 그냥 바로 오라고 그래.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줘. 왜? 나도 기도해 줄지 안 해줄지 몰라. 특히 집회 가면 그래. 그리고 집회 오면 꼭 가면 목사님 저 기억나서 꼭 기도해 주세요. 대답 안 해. 이리 오시오. 나 그때 기억 못하니 그 자리에서 해주고 봐라. 멀리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기도사회가 보혈을 사역합니다. 보혈로 방금 물을 마셔라. 마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2장에 있던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기억하고 이 먹은 물이 보혈로 바뀌게 해서 아픈 곳에 들어가라 해라. 아픈 곳 치료되고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해라. 이렇게 해서 보혈 사역을 해줍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데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물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먹는 사람은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먹는 사람은 포도주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웠을 때에 그 보혈로 마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한두 번 해보지 말고 물병을 들고 다녀. 좀 한 사람도 없더라고. 거기에다 보혈 써. 먹을 때마다 보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허리 아픈 디스크 협착증 들어가 튼튼해질 자다 하고 물병 없으면 전산 좀 사줘.
옛날에 한번 사준 적 있지요. 그때 뭔가 한번 준 적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보혈이라고 써. 아니면 집에 가서도 요즘 정수기 다 있잖아요. 정수기 앞에다 보혈을 물 마실 때마다 보혈에다가 믿음의 사예요. 교회는 안 하고 자꾸 뭐 어디가 아프냐 하지 말고 아픈 고질병으로 오는 거 있으면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시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세요. 나을 때까지. 방금 들어간 물 보혈로 바뀌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아픈 곳 보혈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혈 마시면서 내 몸에 회개의 영이 열려라고 자꾸 회개 못하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움직이라고 나오라고 하면서 보혈 마시라고 하면서 영들은 움직이라고 하면서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나가라고 하면서 자꾸 하세요. 교회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학교는 지식의 사회고 머리 좋은 사람이 최고의 학교는,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짬밥 순이단 말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회예요. 머리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안 되면 믿음이요 안 되는 게 없어. 믿음은 안 믿으면 되는 것이 없고요. 예수 피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저희 중 증거하는 말, 즉 복음이 사탄을 이긴대요. 그래서 귀신에게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옮기려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자꾸 복음을 전하셔야 돼.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말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죠.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요. 그거 전하는 것만 해도 예수 이름, 왜 예수 이름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이 시작 능력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만 증거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이스라엘은 사명자로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는 무엇으로 사명을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지고 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것을 믿으면 증거로 안 믿을까 봐. 자, 예수님이 조금 천천히 할게요.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믿으면,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까 봐 증거로서 뭘 주었느냐? 성령이 오고 성령이 음성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나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성령이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믿는 게 성령이 믿게끔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래요. 물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물이 나오는 게 물은 말씀이고, 복음은 말씀을 들려질 때, 이 복음이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바람이 분다. 성령의 바람이 터치를 해야 복음을 듣고 있는 자리에 성령이 와서 이게 건드려 줘야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 성령만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툭 처치해 줘야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 공간에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나에게 먼저 임하지만 여기에 있는 각 사람에게 찬양할 때 쳐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터치해 주고, 기도할 때 터치해 주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터치해 달라고 정령이 있게 우리가 성령님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능하면 막 급해서 막 달려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오셔서 충분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복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이요 성령이 귀신을 뽑아져 버리면 성령이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그 안에 귀신이 안에 있던 영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딱 임하니까 거기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첫째 뭐요? 성령을 초청해라. 두 번째 무기를 사용해라. 예수 이름, 무기 이름은 예수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피가 있고 복음이 있다. 세 번째, 이건 한 번만 하지 말고 내 자녀의 사탄의 나라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겠다고 작정하면 돼. 수르복의 여인이 그 딸이 죽은 것처럼 개도 좋습니다. 내가 개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것도 괜찮습니다. 내 딸만 낳는다면 개들이 먹고 나면 그 부스러기 먹는 개들도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성령 주고 나서 은혜를 주고 나서 은혜 딱 그 본지같이 생긴 그거 하나만 떨어져도 저는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은혜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 딸이 낳겠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사탄의 나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심정 가지고 작정했다면 이것을 성령님을 초청하고 무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죽기를 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하늘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그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병 뒤에 영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올 때까지 하십시오. 올 때까지. 그것이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 뒤에 영이 있습니다. 그 병이 무엇 하려고 폼 잡고 그거 갑니까? 무엇 하려고 사단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사셔야지.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 못 낳는 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임신할 때 입덧하는 거. 또 우리 젊은 아이들 그 자매들 생리통하는 거 그거는 전부 다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얹고 여러분 그 여자 사역자들은 그 배꼽 위에 손을 얹고 생리통 명령해 보십시오. 안 합니다. 언제까지 2번 3번 해 보십시오. 다 안 합니다. 싹 다 치료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람, 입덧하는 사람, 그 영의 영, 입덧하는 사람 영, 그 못 먹게 하는 것이 그 결국은 누굴 못 먹게 해요. 그럼 가정 다 괴롭게 만들고 아이에게도 영향력이 가거든요. 못 먹게 해서 아이의 영향력을 가게 해서 그 아이 태어나 보십시오. 입덧 아이나 마인 하나들 꼭꼭 신경이 날카롭든지 뭐든지 하나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있으면 무조건 믿으면 그래 쪽팔려봐야 3초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하십시오. 안 낳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낳고 안 낳고는 무조건 저 찾지 말고 안 찾아도 돼. 여러분 더 능력 있어. 하나님이 가셔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옆에 사람들끼리 줘봐봐 좀. 이것이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돼 있거든. 계속 하십시오. 영뒤에 있습니다. 드러나면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나면 또 드러내고 계속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반드시 해주면 허리 디스크 있죠. 허리 디스크 이런 거 그렇게 말 안 하고 좀 더 큰 병은 암이나 이런 건 반드시 말해주는 게 있어요. 왜 저에게 기도 받으러 와서 다 나았다고 간 사람과 다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안 낫고 간 사람 차이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한두 번 해보고 안 낫네 이러고 안 오는 사람은 안 나.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해고 나았다 할지라도 재발하거나 이것은 빙산 위의 원리로 생각하시고 얼굴에 그냥 철판 깔고 쳐들어와서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낫고 봐야 되잖아. 그리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죽기를 해주면서 제가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확하게 사단의 기질이나 원리를 보거든요.
다른 사람은 1000명 해줘서 1000번 고치고 갔다면 나는 1000번을 더 반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알 것은 사단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싸우십시오. 갈 때까지 간다 이 말 있잖아요. 우리 그 스타일이 누가 그랬냐면 이수원 집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야. 갈 때까지 간다 이런 스타일이야. 말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분은 뭔가 하나 파면 뭔가 휘집어 파야 돼. 거기 가서 뭐가 나오든 나와야 돼.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은 몸을 망쳐. 내가 잘 알아. 몸을 망쳐. 조심하세요. 네, 관리 잘 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세요. 보고 오래오래 견디려면. 그냥 철판 까십시오. 문제 해결되는 거는 전도사님 귀찮게 해도 괜찮아.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문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 권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 왜? 해달라고 하면 낫거든요. 안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쪽팔려 봐야 3초다. 안 나는 거는 뭐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 낫게 하는, 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요. 그 마인드만 내 속에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병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만 할 수 있으면 그 말만, 여러분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름이 나가면 다 나가게 돼 있어. 예수 이름에 나가라면 다 나갑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를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일에 자기가 하셨고 우리에게도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모아서 옮기지 않으면, 그래요. 나와 함께 모아서 옮기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자는 나를 그냥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심이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주님께 함께 모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목사님 하는 일에 반대는 안 했고 예수님 하는데 반대는 안 했습니다.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자입니다. 그거 없어요. 중립 없어. 중립 없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해치는 자대요. 주님이. 사단의 손에서 있는 자를 하나님에 옮기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말에 대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한 대답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로 모여서 옮기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면 이 말은 대답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라에 반대하는 자고 해야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첫날부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으면 예수가 믿어졌고 성령이 왔으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어리니까 나중에 해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자가 되십시오. 옮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십시오.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겨 주신 것 먼저 감사드리고, 또 나도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싸우고 분쟁하는 자가 사탄보다 못하다고 하신 주님, 우리 안에 화평을, 그 영을 부어주시고 화목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에 있던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고, 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